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고림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부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돈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2년이 되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2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섬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2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2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네 사람이 누리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인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네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중에 있는 그 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뺏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서 25장 말씀 가운데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는 지난주에 18장 부분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쭉 진행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25장 23절에서부터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령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쩌면 전체 하고자 하는 이 토지에 대한 전체 핵심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 땅이라고만 표현되지만 땅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가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감사하고 정당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거죠. 이 마음이 오늘날 계속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먼저 그 앞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시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아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맥락상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영원히 팔 수 없는 것은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뒤에 있는 토지는 다 내 것이라는 이 개념을 포함해서 앞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입니다. 뒤에서 모든 토지는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 땅이 있다 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이 세상에서는 땅 주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 주장 안에서 할 수 없게끔 말씀하시는 결국은 그 땅 다 내 거다. 그래서 이 땅이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의 맥락으로 설명되죠. 그래서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라는 이 말 안에 완전히 그 땅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을 만들지 않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고류민 그리고 동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핵심적인 것에 대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됨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이 23절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설명이 앞에 토지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거류민이 무슨 뜻일까요? 거류민은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거류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땅의 소유권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 땅에서 너희는 본래 땅의 소유를 갖고 않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본래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면 누가 거류민으로 나온다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류민으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400년간 지내는 이 기간을 거류민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죠. 자,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거류민으로 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 사는 장소는 애국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잠시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실제 사는 것은 어디 살고 있어 지금? 애국 땅.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의 개념은 뭐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원히 살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자체는 거류민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포인트로 오늘 본문은 설명되어집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사는 거죠. 큰 의미로서, 그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일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저 또한 일본에 잠깐 가서 이렇게 보면 일본에 사는 선교사님들 실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거류민이라는 개념에 오늘 보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류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거류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류민의 삶은 얼마나 참 편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죠? 불편한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참 중요한 이 토지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또 하나 거류민에 대한 혜택을 말해요. 실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에서 거류민 이방인들이 이 땅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셔요. 특별 혜택. 저 외국에서 온 사람.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착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은 좀 혜택을 줍니다. 약자로 치고. 그래서 그 약자로서 이들에게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라는 개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개념이 약자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 맞물리고 있는 성경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약한 존재로 성경이 이렇게 볼 때 참 오늘날도 약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돌볼 수 있는 위치에 교회가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중요한 이 대원리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땅의 주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거류민들, 또 우리가 넓게 이야기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의미로서 이제 23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누르기를 허락하시니. 자,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나오냐? 기업에 온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서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직 땅을 분배받기도 전이에요.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니까. 이거는 언제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서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고 나누고 분배하고 하는 그때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질서는요 엄청난 큰 혜택과 은혜를 줘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요, 지금 24절에서는 땅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무르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무르다가 뭐예요? 무르다라는 것은 내가 땅을 팔았어. 그런데 그 판 땅을 바로 되살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다 이것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 깨울라라는 단어인데 도로 사다, 도로 되찾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23절과 24절을 맥락이 이해되려면 23절의 말씀이 물을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 토지에 대한 주체자이시고 소유권자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이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날 새 자로 이렇게 말해요. 청지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청지기로 산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땅에서 잠깐 맡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의미의 다른 이면의 또 뜻은 나그네인 거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잠시 잠깐 맡겨져 있는 개념으로 연결돼서 설명되죠. 그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참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훨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편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 부리다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뭔가 그 욕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대로 하다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도 다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맡겨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 때문에 훨씬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땅에 살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급을 쌓을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24절은 기업이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땅을 팔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다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릇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한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요. 자, 이게 도로 되찾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 첫 번째, 그 되찾을 때 만약 되찾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상태야. 이 가난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팔았는데 계속 가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까운 친척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척이 부자야. 돈이 많았어. 그러면 이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자가 돼서 대신 그것을 자기 돈을 주고 사서 땅을 되돌려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내용인 거죠. 이 내용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룻기에서 나와요. 룻이 그의 시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기업을 되찾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스가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그게 룻기에 보면 이 기업 물자에 대한 내용이 거기서 나오고요. 자, 이 방법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 이번에는 내가 가난했지만 열심히 어떤 노동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었어. 다시 이 기업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됐어. 그러면 그 힘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27절 읽어봅니다. 그 판회를 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만약 내가 그 땅을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희년이라는 개념에서 50년 후에는 돌려주는 개념이 뒤에 설명되는데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10년 만에 그 5천만 원 이상 돈이 생겼어.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은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세지고 4천만 원에 대한 돈으로 그 땅을 다시 사는 거죠.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참 현명하죠. 자,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방법. 첫 번째 그 친척이 사준다. 두 번째 내가 그 값을 치른다. 세 번째 그때까지도 계속 가난하면 50년이 지날 때까지도 가난하면 어떻게 한다? 다시 공짜로 돌려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50년이라는 기간으로 그 땅에 대한 가치를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본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인이라는 개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질서 안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질서 안에 있으면 그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도 그 가난함이 되물림이 안 돼요. 50년이 지나서 결국 50년이 지난다면 본인 세대 때는 돈이 없고 힘들어서 힘들게 살겠지만 그 자식 세대에서는 다시 그 땅이 되돌아 오니까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개념은 참 놀랍고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률을 어기고자 해서요, 그때 흥행했던 방법이 성경 이제 주석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싫으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땅을 팔아버려. 그러면 그 희년이 돼도 이 땅을
그 사람이 돌려줄 문과 이방인에게 없잖아.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방인 다시 사. 그러면 이 이방인은 그거에 대한 아무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자기의 영원한 땅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얼마나 악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던 거죠. 하나님 질서를 다 깨뜨리는 방법. 그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원리를 주시고 원칙을 줬는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질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 참 돈과 관련해서 이런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천지기의 삶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원리는 뭐냐? 우리가 들어갈 본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함께 하신다.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는 개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이 원리 때문에. 자, 이어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있는 성 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자, 지금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외 사항을 말씀하고 계세요. 29절에 어떤 예외 사항을 말하고 있냐면 성벽 있는 성, 이게 뭘 뜻할까요? 성벽 있는 성은요, 어떤 성이겠어요? 옛날 그때 당시에 성벽 있는 성은 많지 않아요. 이거는 대도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서울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수도, 엄청난 큰 수도. 그래서 그런 소유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이런 곳에 땅을 팔았어. 집을 팔았어. 가옥이니까 집을 팔았는데 그러면 만 1년 안에는 그걸 다시 되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땅을 이제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어. 근데 1년 안에 그 집을 다시 살려고 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곧 그 기한 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0절 읽습니다.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부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 30절에 재밌는 표현이죠. 예외라고 했잖아요. 희년이 돼서 되돌려줘도 않은 죄로. 이 개도시에서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1년 안에 그걸 다시 자기가 사지 않으면 그 땅은 본래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권이 되어진다는 거. 왜 이렇게 했을까? 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외를 왜 두셨을까? 근데 주석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대도심지는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살 때의 그 목적과 이유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그 땅에 산다라는 그 자체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년에 대한 이 제도 자체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해주고 사고 팔 수 있도록 자유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본래의 목적과 그 상황에 안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대도시는 예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에 또 하나 예외를 31절에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자,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은 뭘 뜻해? 그러면 가난한 도시, 농촌, 말 그대로 대도시가 아니고 이곳은 어때요? 희년의 법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경제활동은 결국 뭐겠어요? 목축을 기른다든가 농업을 한다든가 땅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그게 생존권이기 때문에 땅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희전을 이렇게 따져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토시는 생계에 대한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 이해를 두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잘라보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놀랍습니다. 또 이어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자, 레이 족속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는데 이들의 집에 대해서는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그런 필요할 때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안 끝나죠. 33절이 있습니다. 만일 레이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한 가옥은 희년에 돌려받은 것이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자, 이 레이 사람들에게서 집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로 희년이 되면 반드시 입니다. 왜냐하면 레이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해야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재물의 방법은 10의 1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교회가 오늘날 알게 됐던 10의 1조의 개념을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저희가 경제활동을 따로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어떤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이런 물질적인 것을 혜택을 주고 보호하시는데 집에 대한 것은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을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져서 대물림이 이렇게 가난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또 재미있는 게 34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이 성읍 자기 집에 있는 집은 팔 수 있지만 그 집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땅을 부여받은 게 있어요. 들판. 여기서 말하는 들판을 원어로 보니까 이 들판은 성경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이게 약간의 밭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목초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만큼은 절대 팔지 못하도록 했던 개념이 뭘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경작할 수는 없지만 그 땅의 것은 영원히 팔 수 없는 것으로 묶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레인이 그걸 소유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이 사는 지역이 48군데거든요. 지정해 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경이 안 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 48군데를 나뉘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할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로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계속 이웃지되고 있는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인간의 죄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말씀 좀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질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오늘날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때 있는데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더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제적인 축복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또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